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다시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와,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마음 다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열
김채연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온 친구들 다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가 잘 걸리는데 감기 안 걸리고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에게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되게 길어요.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힘내서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을 너무 잘 읽은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설교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인데 아마 친구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 서로 약속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핸드폰 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1분만 볼게요.
소리 안 나온다. Hi, Erin. Hi. Okay, so I'm going to just give you some actions to do. Just do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My hair. Oh my Go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fight like a girl. Now throw like a girl. Aw. My name is Dakota, and I'm 10 years ol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Throw like a girl. Fight like a girl. What does it mean to you when I say run 네, like 끝. a girl? 꺼주시면 돼요. 불도 켜주시고. 네. 이거 성고정관념에 대한 이제 영상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녀라고 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소극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 소녀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또 이런 것도 시켜요. 소녀처럼 웃어봐라라고 이렇게 시켜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웃을까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거든요. 네, 실제로 소녀들이 그렇게 웃을까요? 그렇게 웃지 않아요. 우리 지금 막 소녀에서 지금 청소년이 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만 봐도 절대로 그렇게 웃지 않습니다. 막 호호호호 이렇게 웃지 이렇게 안 웃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데 미디어를 우리가 보면서 자라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을 보면서 학습하면서 뒤에 후천적으로 이제 학습된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여성이라든지 소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모습들 이렇게 떠올려요, 그죠? 여기 이제 이 다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우선 머리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닮아서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그리고 피부가 백인이에요, 백인.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복원한 이제 그 당시 이 중동 그 사람을 복원한 모습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우선 되게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요? 어쨌든 좀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되게 달라요. 우선 피부도 되게 까무잡잡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그을려 있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돼요. 되게 까맣고 그리고 머리가 길지도 않아요. 되게 머리가 짧아요. 이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머리가 길면 이렇게 수치로 여겼어요. 남자들은 이제 머리를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림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미지들 많이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메시아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갖고 있었던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이미지인데 이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둘 다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검을 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고요. 또 왕으로 이렇게 등극한 다윗의 모습이죠.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상 자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그 위대했던 왕이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그 외세들을 다 이제 물리쳤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다윗의 후손, 왕이다라고 하면은 다 이 다윗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무찌러주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아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이제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라는 게 이제 미스터리인 거죠.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도 막 살아나고 막 바다가 막 파도 치고 있는데 그 파도를 막 잠잠하게 하고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다 먹이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면서 살아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은 30에다가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뭐냐면 아까 그 다윗 왕과 같은 이미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순신 같은 이제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쳤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 12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죠. 네, 여기 지금 4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네, 여기 4사람의 공통점. 네, 이 첫 번째 사람은 2018년 수능 만점자예요. 대구 은암고에 다니는 이름 뭐냐? 강영규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어요. 누구예요? 방탄소년단의 B죠, B.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그 미남 1위에 뽑혔던 B입니다, B. 네. 보니까 나랑 되게 닮았어요. 닮아서 내가 또 확인해봤어요. 얘가 이름이 본명이 김태형? 얘도 김의 김씨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친척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김다솔인데 피아니스트예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구게요? 권유리. 권유리 몰라요? 페북 스타. 팔로워가 무려 170만 명이나 됩니다. 페북 스타예요. 인스타에서는 한 130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데 엄청 귀엽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4사람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유명하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거지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오늘날로 치면은 팔로워가 막 500만 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응? 말레이시아? 뭐야? 요한계시록 구약에서. 구약. 이거 선물 줘야겠다 맞추면. 몰라요? 와 이거 기본 교육이 정말 전혀 안 돼 있군요. 제자 훈련을 기본 교육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라기예요. 말라기라는 이제 성경인데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고 그다음에 신약의 가장 처음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신약.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주여. 어제는 마태복음인데, 자, 이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기간이 있는데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 정도. 그 구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이제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시간에 이제 암흑기로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이제 그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시간이고 또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막 몇 주일에 걸쳐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만나러 오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해져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뭐냐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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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막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들 막 독서를 날리는 거죠. 여러분 신과 함께 다 봤어요? 예. 신과 함께 이제 본 사람들 이제 댓글을 보니까 다들 그런 댓글들 되게 많이 남겼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놓은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의 이 메시지의 요지도 그거예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이건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이제 왕이 이 땅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왕. 이제 왕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심판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바로잡고 심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땅의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래야 돼라는 생각을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도끼인 거예요. 도끼. 래퍼 도끼 말고 진짜 도끼.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땅에 왕이 올 건데 이 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 그런 가지들 다 어떻게 돼요? 도끼로 찍혀가지고 다 이렇게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또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불이었던 것 같아요. 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냐면 이제 쭉정이들, 알곡들은 이제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들, 별로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제 기대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예수님께서 불과 도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 세례 요한의 예상과는 전혀 뛰어넘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죄를 씻어주는 그런 회개로서의 세례, 죄 씻음으로서의 세례의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장면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 될까요? 상식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그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죄가 있는 인간에게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성경 그 주보 있어요? 네, 주보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이 이제 기대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불로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불과 도끼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떤 때 쓰이던 걸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그런 제물로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도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 도끼로 자신을 찍으신 거죠. 우리가 맞아야 될 도끼를 자신이 찍으신 거죠. 그리고 또 원래 불을 가지고서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셔야 되는데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태우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태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또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과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 다 찍어버려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둘째 이담이를 낳을 때 말했잖아요. 그 둘째 낳은 그 산부인과에서 전사님 뜯어 먹으려고 12만 원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뜯어갔잖아요. 그거를 이제 당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부들부들 떠면서 정말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 산부인과 망해야 됩니다.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사실 우리들 마음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이제 선교사예요.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남미 에콰도르라는 곳에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헌신을 해서 이제 동료 친구들 5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마존 그 깊은 곳에 이 아우카족이라는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이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 5명의 선교사를 보자마자
창을 잘 쓰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을 다 창으로 죽여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2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선교사들의 이 주머니에 총이 다 들려 있었다는 거죠.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족속이 던지는 그 창에 그냥 그대로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5명의 이 선교사의 부인들인데 이 부인들이 다시 그 족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또 다행스럽게 이 부족은 여성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들이 오니까 죽이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또 이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 땅에 이제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이제 원수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받으셨던 이제 고난을 특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많이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과 도끼로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 기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제 삶에서 좀 미운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건데 물론 그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참 많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어서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자신의 몸을 찍으셨고 불로 자신의 몸을 태우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할게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보열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벌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자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오늘 제자 훈련이 있어요. 혹시 제자 훈련하는 친구 손 좀 들어볼래요? 손.